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다 보고도, 체험하고도, 그러고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고, 어느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좀, 잘 되도록 좀, 승진하도록 좀, 합격하도록 좀 그러지 않으시고 왜 실패하도록 하셨을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은 실패를 해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 때문에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라야 비로소 생각을 깊이 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 그 신앙은 언제든지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은요. 종교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되는 나와의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는 신앙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보여지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들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구원은 그걸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실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정말 마음을 그냥 다 쏟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선택하셔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다 했는데, 표적도 다 보고 다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라는 거야. 애들이요. 얘들아,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 공생의 전체를 다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다 보고 부활하신 것도 다 체험하고 벽을 투과해서 들어오신 것도 다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이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다. 그래서 이 공생애와 복음서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아이들까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만 해도 아이들 이상은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자예요. 소자. 아직은 구원받지는 못한 상태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요. 6절을 보시면 그런 소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요 얻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문을 보면 깨닫는다, 발견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유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깨닫는다, 발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깨닫겠다, 발견하겠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호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가라사대라는 말만 썼지만 호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호 가라사대 이 말은 성령 플러스 말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레마다 그런 얘기, 레마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어디서요? 몸 바깥에서, 제자들 몸 바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으리라.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보기가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자, 그래서 이에 그물을 던진지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문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문제에서는 가장 전문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분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주신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인 사람이 지금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부인할 때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전문가라는 걸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던지더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주시고 뒤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그런데 다 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라야 듣는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얘기는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이 육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레마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거예요. 얘들아, 소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요. 근데 왜 못 들어요? 육체가 너무 강해서 못 듣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듣겠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들을 기가 있는 자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들을 기 없는 자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죠. 그건요. 언짢게만 하고 기분 상하게만 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좀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많이 행하시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보고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도 죽은 자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까마득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원인을 좀 밝히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안 보이는 원인이신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엉뚱하게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일을 좀 행하자, 뭐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한심한 종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신 줄 알았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을 해 오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흔히 밤새도록 못 잡다가 153마리를 잡은 걸 보고 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누가 하는 건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건데 오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바른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쫓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뭐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는 뭐 어떻겠어요. 자, 실패 표적을 다 맛본 다음에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소자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들을 귀가 생긴 그러한 자, 아이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서 뭘로요? 레마로 말씀을 해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듣고 던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성공 표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일까 마귀의 역사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다음에 성공이 나와지는 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육체를 부인하고 성공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영의 법칙인 것이에요.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시라는 말을 듣고 이제 겉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뭐가 맞질 않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 때는 걸치고 있던 겉옷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뛰어들어야 될 텐데 벗고 있다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고, 이게 영적인 말씀을 여기서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앞뒤에 맞지가 않으면 성경을 바꾸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무슨 내용을 주시려는 게 있구나, 이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 뭔 말씀을 주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보여지게 좀 눈을 좀 열어주세요. 마음 눈을 좀 열어주세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겉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옷은 특별히 베드로는 아직 속옷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겉옷은 되어진 거예요. 겉옷은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다 말씀도 배우고 다 체험도 하고 이런 걸 다 갖춘 거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겉옷이라는 말 자체가 속이 아니다라는 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시되 몸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한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도 메시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도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공생애 때에도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도 많이들 고백을 하죠. 당연히 우리도 고백을 하고요. 근데 그게 어떤 고백이냐, 몸 바깥에서의 고백이냐, 몸 안에서의 고백이냐,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53마리의 고기, 물고기. 요 물고기를 원어를 이렇게 딱 보면 이크디스라는 말인데 요 말 자체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이크, 앞에 이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띠, 여기는 하나님 아들. 스는 바로 구원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뭐 주님이 그 단어, 이미 있었던 이크티스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구원을 딱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다라는 것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것은요. 이 작은 배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하면 작은 배는 지금 소자들, 제자들을 얘기하려는 것이고요. 그 소자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끌고 육지로 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바로 몸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공생애의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 지금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메시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 안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배 바깥에 그물을 끌고 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거듭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생애 동안에는, 이 복음서 동안에는 아직은 몸 바깥에서 역사하고 있는 때다. 그걸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을 하고 싶어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눈에 보이는 분은 영접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 영접, 이 문제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에 싣지 않고 끌고 육지로 50간쯤 되는 거리를 끌고 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 응? 아니 50간이면 어떻고 100간이면 어떻고. 응? 자, 복음서에서 먼저 이크티스, 큰 물고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학을 완전히 정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육지로 50간쯤 되는 육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가야 된다, 사도행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뭘 먹느냐 하면은 따로 주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작은 생선, 요거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옵사리온이라는 말인데, 작은 생선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굽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5절을 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고기라는 말이 사실은 본문에 없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라 뭐냐면 별도의 음식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별도의 음식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뭐냐면 요 별도의 음식을 얘기를 하면 항상 생각할 것이 별도의 기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별도의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등불만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등불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뭐냐면 별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별도로 준비한 그릇에 들어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요 별도의 음식인 작은 생선 옵사리온 이걸 주님이 준비하셔서 이제 숯불 위에 지금 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먹이시려고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먹기를 원치도 않는데 그냥 주님이 억지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먹으려고 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주님의 포회사 성령님을 내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듯이 작은 생선을, 오늘 본문에서의 그 옵사리온 작은 생선을 먹듯이 실체이신 포회사 성령님을 내가 내 속에 영접해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만이요. 그 작은 생선이야말로 왜 작은 거, 큰 물고기와 작은 것으로 표현했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래서 큰 물고기는 아버지의 영이시고 작은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포회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구세주는 어떤 분이 구세주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이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세주인 거죠. 자, 그런데 그분 중에서 주체가 뭐냐, 구원의 주체가 뭐냐 했을 때 속에 들어 계신 주님, 호예수, 그분이 주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 양, 겉모습인 그 어린 양,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에 들어 계셨던 주체이신 호예수 그분이 육체에서 일탈하셔서 일탈하신 그분이 승천하셨다.